사사기 13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오늘 8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8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이름 없는 여인이 나오죠. 물론 지난주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마노아의 이름은 나오는데 마노아의 아내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이름 없는 여인,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이름을 안 알려줘요.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분, 유일하게 이름이 있는 사람 누구죠? 마노아.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름 싸움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이름의 싸움인데요.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김의 김씨, 경주이 씨,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 글 습자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상우 그러면 여러분 이상우 압니까? 아무도 모르시구나. 반응이 왜 이랬어 지금? 저 몰라요. 모르시구나. 저는 몰라도 되는데 예수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상우 그러면 미랑 그 촌놈이라 하더라. 이거. 그 다음에 이렇게 늘 부른 게 목사를 하더라.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알잖아요. 미래는 어찌 될지 잘 모르니까 적어도 어떤 사람 이름을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사람 이름 글자, 예를 들어서 이름 이상우라면 내 이상우 이름 글자가 아니잖아. 이 사람 속에는 이름이라는 것 속에는 뭐가 다 들어있어요? 이 사람의 과거, 이 사람의 현재, 그 사람의 직업, 몽땅, 그죠? 그 사람의 사고방식 가치가 다 들어있는 이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름. 내가 누구를 안다. 이름을 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다 중요하게 여기고 삽니다. 왜 그래요? 이름에 뭐예요? 내가 들어있잖아요. 이 이름이 내거든요. 내가 이름이 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시골에 우리 집안 사람들이 우자 학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하고 똑같은 이름도 많이 있었어요. 이장우라고 있었거든요. 이장우. 그러니까 저도 이장우도 그 국전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도 시골에 있으면 그도 이장우가 있었어요. 이가우, 이장우, 이기우, 이세우, 이너우. 세우도 있어요. 세우도 있고 하여튼 이너우, 하여튼 우자 학년이 그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학교로 갔는데 이 벽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했는데 누가 이장우 이렇게 이름을 써놨어요. 이게 누구 이장우예요 그러면? 어떤 벽에 이장우를 써놨단 말이죠. 누구 이름이겠어요? 벽에 이름 쓰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제가 지웠어요 이렇게. 이거 지금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뭘로 썼는지. 왜 내 이름이 저런 벽에 낙서로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내 이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단 동명이인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 다 어릴 때도 그런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쳐서 합격자 발표나면요 누구 이름 봅니까? 자기 이름. 그 수백 명 중에 자기 이름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샤 하고 막 기분 좋아하잖아요. 자기 이름 없으면요 쓸쓸하게 또 이렇게 떨어졌구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에 목숨 걸고 살아요. 자기 이름에. 그거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이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입신양명이죠. 입신양명.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출세하는 거죠. 출세해서 이름을 양명, 이름을 날리는 것, 이름을 알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알려지고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유명하게 알려지는 것, 좋은 의미에서. 그 다음에 하나의 이름은 나쁜 의미로 알려지는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창원. 신창원. 얼마나 유명한 이름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창원 사람도 아닌데 이름이 창원이더라고요. 신창원. 또 요즘 또 유명한 사람 있죠? 표창원. 맞죠? 경찰대 교사하다가 그만두신 분.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유명해서 이렇게 알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는 아무리 해도 유명한 일로 이름이 안 알려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잔인한 일을 해서 테러를 해서 이렇게 자기 이름을 유명하게 하려는 그런 욕망도 있더라고요. 노토리어스 그럽니까? 이 영어 단어 다 잊어버리는데 악명으로 이름을 날리는 거, 그런 유명이 있단 말이죠.
페이머스가 아니고 노토리어스 맞죠? 페이머스도 있고 노토리어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유명한 이름도 있지만 악명을 떨치는 나쁜 이름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가 악명을 떨치는 애 같으면요 호적의 파브리라고 그러잖아요. 호적의 파브리. 왜? 내 이름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자기 이름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마노의 아내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름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름이 있었죠. 근데 이름이 있었는데 왜 성경은 그 여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지난주하고 연결되는데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 이꼴 이름 없는 여자 그래요. 자식 못 낳는 여자 또 이름 없는 여자 같은 의미잖아요.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 유명도 아니죠. 이름이 없으니까 무명무실이죠. 그냥 이름도 없이 있으나 없나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이루어 가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여자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은 무슨 역할이에요? 아내. 원래 아내는요 남편에게 종속되는 거거든요.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되는 겁니다. 뭐 기분 나쁩니까? 아내분들? 안 나쁘죠? 아니요. 아내는 원래 남편에 종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자가 시집을 가도 성씨를 그냥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해요? 시집을 가면 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남편의 성을 따라요. 싱가포르에도 그럽니까? 이름을 싱가포르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는 자기 성 그대로 가져갑니까? 미국만 그러는 거예요? 아시는 분 계세요? 미국은 왜 그런 줄 알고 있잖아요. 그래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이시집안에 시집을 오면 김씨성 버리고 이시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원주가 아니고 뭐라 돼요? 이은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성정적으로 봐요. 왜요? 우리가 아내라는 것은 남편에게 종속되는 거 맞거든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여자 이름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이 있으면 돼요? 남편의 이름이 있으면 되잖아요. 남편의 성씨에 합류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오히려 그 여성의 인권이 더 강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이 그대로 자기 성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기 성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김씨, 박씨, 이씨, 뭐 채씨 하여튼 이런 성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성, 그 혈통, 그 핏줄로는 하늘나라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씨, 우리의 혈통, 그래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핏줄까지는 전부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성씨, 그 혈통을 이어서 성씨가 나오잖아요. 그 성씨가 삭제되고 제거되고 그 자리에 누구 피를 받아야 돼요? 예수 피. 그러니까 당신은 어디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나 예수이시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당신은 혈액이 뭐예요? 나는 예수 피요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 24절에 보면 여자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남자에게서 나오잖아요. 남자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오잖아요. 갈비뼈를 취하여 살로 채우시고 여자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자잖아요. 남자에서 속한 자인데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원래 여자의 자리는 어디예요? 남자, 아내, 여자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자고 하나님이 남편이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그걸 구해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자는 이름 없어도 돼요. 누구만 잘 만나면 돼요? 남편만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꼭 시집을 좋은 데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딸을 시집을 좋은 데 보내는 이유? 이름 얻으려고 하잖아요. 남편의 이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우리가 흔히 세상에 말하는 뭐 잘나고 뭐 멋있는 남편에게 이제 시집 보내면 그 여자가 시골에서 자랐든지 뭐 공부를 많이 했든지 못해 가난에 상관없이 남편만 잘나면 남편의 이름을 얻는 거잖아요. 남편의 이름을 얻는 거. 그래서 여자는 기운박신스라 그러잖아요. 그 그릇이 무엇에 담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 성경적 원리예요. 남편에 가야 되는 거. 근데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먼저 먹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자가 또 먹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요? 아담에게 묻는다니까요. 여자에게 책임 먼저 묻지 않아요. 아담 책임이라는 겁니다. 선악을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결정적인 거죠. 치명적인 것인데 그건 이제 계열을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이때부터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는요.
여자가 여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그럼 남자는 왜요? 그 이스라엘에서 남자가 남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남자 역할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여자의 후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최초에 나오는 여자가 누구예요?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구예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관계 그 다말에게서 자기 목숨 걸고 씨를 이어준 거예요. 그 다말이. 그 다음에요? 기생 라합에게서. 라합 앞에 기생이 나와요. 기생 라합에게서. 그 라합이 또 보아스 이방의 룻에게서,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에게스라고 나오는 그 이름들이 다 여자 이름들이거든요.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의 씨를 이어주는 거, 이 역할. 이게 이스라엘이 보여주어야 할 여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남자의 역할을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노아 같은 경우에는 구원도 못하는 주제에 블레셋에 40년 지배받고 있으면서도 이름을 뭐로 지었어요? 마노아, 평안하다고, 안식이라고. 나는 원수 밑에 살아도 좋고 마귀 밑에 살아도 좋으니까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최고다 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죠. 이런 이름들이 삭제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남자를 봐도요, 남자 역할 제대로 못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 보시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 사사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그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요. 사사시대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다. 시간 순서 아니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사실은 사무엘이 먼저고 다윗이 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 순서 별로는 안 봐도 된다 이 말이죠. 기드온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그죠? 얼마나 겁쟁이였어요. 근데 그런 기드온이 사사로 등록이 되어 있죠. 근데 바락과 함께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죠? 기드온이 드보라잖아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사사였고 바락은요 드보라의 치맛자락 붙들고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당신이 가서 적을 무찌르십시오 하니까 바락이 뭐라 그래요? 나는 못 가겠어요.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주지 않으면 나는 가지 못하겠어요 한 사람이 바락이잖아요. 근데 이름은 누가 올라가 있어요? 바락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드보라가 왜 올라가야 되는데 왜 바락이 올라가 있을까요? 여자의 희생으로 남자가 이름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구원자가 되어버렸죠? 남자의 희생이 아니라 여자의 희생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입다도 나오잖아요. 입다는 우리 잘 알죠? 기생의 아들 아닙니까? 깡패 두목이었어요. 근데 이 입다가 사사로 등록된 것은 누구의 희생이죠? 잘못된 서운으로 인하여 자기 딸, 죄 없는 자기 딸이 희생당하잖아요. 아버지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죽겠나이다. 이러한 그 사사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름 없는 자들 또는 잉태하지 못한 자들, 이들의 계통을 지금 성경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뭘 말하고자 하냐면요, 이스라엘은 그의 남편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종속되어야 하는데, 이미 선악을 따먹은 인간들은 이름을 주신 여호와께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입다도 그러잖아요.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뭐 했어요? 서운했잖아요. 내가 지버리면, 적에서 지버리면 내 이름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자기 이름 위해서 서운한 거예요. 자기 이름 위해서 서운했기 때문에 누가 죽어요? 자기 딸이 죽잖아요. 그 딸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에서 그대로 늘어나죠. 그래서 바벨탑 쌓을 때 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죠. 흩어지라 그랬는데 흩어지지 않고 큰 힘을 모아서 큰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 이름 내는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문명, 문화 할 것 없이 전부 자기 이름 내기 바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그 영광이라는 그 당위성, 그 껍질 안에는 자기 이름의 영광이 다 들어있죠. 야, 이 교회 누가 지었노? 와, 크게 잘 지었네? 아, 누가 지었다. 그 자기 이름의 영광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평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자기 이름 위해 살아가더라 이 말이죠. 세 글자 그거 아니죠. 네. 이름 세 글자. 부인되어져야 하고 삭제되어야 할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용하는 인간들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막 기도하고 열심을 독려하지만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결국은 그 안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고자 하는 모습, 이게 만호에 의해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계시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계시를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만호의 아내, 이름 없는 잉태지도 못하고 이름도 없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죠. 그러한 만호의 아내가 계시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남편에게 전달했어요. 그럼 전달했다면 이 남편은 뭐라고 하면 되죠? 아 그랬나? 하고 뭐 하면 되죠?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또 기도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내가 분명히 전해줬잖아요. 전해줬는데 왜 또 자기가 또 기도했을까요? 어디 여자가 감히 이거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기 때문에 여자를 굉장히 구박합니다. 여자는 막 사람 수에 치지도 않고요. 얼마나 구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자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기도 왜 하냐?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면 이 부부가 같이 살아도 라이벌 관계거든요. 우리가 죄인이 되고 나서는 서로 돕는 동력이 아니고 라이벌 관계예요. 그래서 부인이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아서 하면 남자가 어때요? 기분 나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만호의 아내가 지금 은혜를 받아가 이 계시를 전달하니까 만호가 신경질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이거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아내를 통해서 알려줬잖아. 네가 아이가 날 건데 나시린이다. 그는 이렇게 키워라. 다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또 어떻게 행할지 알려달라고. 자 9절 하나님이 만호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기도 들었단 말이죠. 자 기도를 들었으면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달라고 했으면 그 사람 다시 보내달라고 했으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만호에 가는데 누구한테 갑니까? 만호의 아내한테 간다니까요. 왜 이럴까요? 난 이름 있는 니하고 상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름 있는 니하고 상대 안 하겠다.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 상대해 주겠어요? 상대 안 하겠다. 자기 이름의 이름 하나님 상대 안 해준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잘 돼요. 뭔가 세상으로 볼 때 누가 상대해 줬을까요? 마귀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마귀가 그랬잖아요. 나한테 절하면 뭘 주겠다요? 세상 영광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세상 영광 달라고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가로 열고 사탄 가로 닫고. 그게 내 이름을 위한 하나님 있잖아요. 내 이름을 위한 하나님. 그게 엉터리다 이 말이죠. 그냥 만호가 그 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신다고요? 이름 없고 잉태치 못하는 그 여인에게 나타나 버립니다. 참 남자 완전히 쪽 다 팔죠 지금.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만호의 목소리를 들으시네요. 만호의 목소리가 만호가 나타나면 될 텐데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만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보소서 전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이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예언에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내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들은 말이 있는데 또다시 묻는 거죠.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이것은 지금 주도권을 누가 쥐고 싶은 거예요? 지가 쥐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쥐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에 목숨 거는 모습이에요? 자기 이름. 이거요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다 들어있어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떤 공로가 딱 일어나면요 거기에 누구 이름 넣고 싶어요? 자기 이름 넣고 싶어요. 그래서 부하 직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그거 누구 이름으로 바꿔치기 해요? 높은 사람 이름으로 바꿔치기 해서 올리잖아요. 그게 논문 표절 아닙니까? 그건요 어디라도 다 있어요. 어디라도.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전도를 했다 합시다. 공동으로. 공동으로. 뭐 총전도주의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전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날 일이 있어가지고, 공동으로 전도했는데 한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협력해서 전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근데 그 사람 전도한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 올려요? 출석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딱 올리잖아요. 그날 못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주보 딱 보고 누구 전도 누구 이름 딱 나오면 뭐라 그럴까요? 야, 와, 네 이름만 있는데? 내 이름 왜 없는데?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안 하시구나. 잠깐 있어. 그 이름 싸움이에요. 결국 한번 보세요. 이름 싸움이더라고요. 이름 싸움. 이 인간의 사는 거예요. 이름 없는 여인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이름 없는 여인으로. 교회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요, 뭐 없이 살면 돼요? 이름 없는 여인으로. 당신이 계시면 됩니다. 당신만 계시면 되는데 내 이름 뭐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되죠.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마노아는요, 여자가 이름 없는 한 여인이, 그게 마노아가 원래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노아가 지금 잉태치도 못하고 이름도 없는 그 여인의 자리에 서야 돼요, 마노아가. 근데 이 마노아는 지금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상대해서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해 나가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자, 참, 어떻게 행하니까 딱 이러잖아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말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상고서. 뭐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여인에게 다 말해놨잖아. 여인에게 말해놨잖아. 지금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 상가서 말해난 그 말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포도나무 소산 먹지 말고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을 다 지킬 것이라 하니라. 자,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누가 주도해요? 사실은 마노아가 기도응답 받고 응답을 받았지만 아내예요. 아내. 그래서 이름 없는 아내잖아요. 그에게 한 말 네가 지켜라 이 말 들었으니까 자기 주도권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서 뭘 가져오느냐면 재물을 가져옵니다. 15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 없는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이건 아직도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모르거든요. 그냥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냥 사람이니까 음식을 대접하는 거죠. 우리가 동양에는 다 나그네 대접을 잘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랑방을 둔 이유는 지나가는 손님 그 밥도 드리고 잠도 주무시게 하는 게 사랑방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과객을 원래 대접을 잘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하다가 천사도 대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그네 대접하기 위해서 염소 팍팍 한번 잡아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순수한 동인에 의해서 뭐 이렇게 염소 대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렇게 해서 누구를 붙들어 두고 싶어요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어 두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라. 그러다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음식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다. 나는 그런 음식 안 먹는다. 만약에 네가 번제를 드리려고 불태워 드리는 제사죠. 번제를 드리려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합니다.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름 싸움이라 그랬죠.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 기묘자는 말 이름이에요. 숨기는 말이에요. 숨기는 말이에요. 기묘자, 뭐 원더풀 그렇게도 영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묘자. 그래서 이 여러분 사람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그랬죠. 어떤 이름을 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파악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알려면 이름 석자 그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거 말고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으며 무엇을 공부했으며 지금 뭐하고 있는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파악한다면서 내가 그 사람을 장악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들어있어요. 무슨 숨이 돼. 상대방의 이름을 묻는다는 의미는 내가 그를 종속하고 내가 그를 장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사람 딱 만나면 아이고 이름이 뭡니까? 그러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뭐 주고받죠?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명함 주고받으면 어느 회사 부장, 뭐 어느 과장, 당신은 과장이라 이미 나에게 뭐가 되었어요? 그 사람은 파악된 거예요. 포섭된 거란 말이에요. 네 어느 과장이구나. 그건 내보다 낫네? 당신은 어느 회사 이사? 내보다 높네?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으면 장을, 높으면 어떻게 해요? 아부해서 그 사람 또 잡아먹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 존경해서 그렇습니까? 이러는 거 같아요? 아니요. 그 사람은 내가 낮아짐으로 그 사람 내 안으로 종속시키고 잡아먹고 싶어 하는 그 이름 싸움이 우리 안에 다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며 이 성경 모르는 철학자들도 이런 얘기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사람은 날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이름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물을 때 이름이 뭐 또 내 파악하려고 이름 가르치지 마세요. 목사들도 명함 막 파단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달력 만들 때 명함 하나 만들어줘서 몇 개 했는데 저는 명함 안 가고 다닙니다. 그 명함을 준다는 거, 명함 주고받고 말면 몰라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명함도 주고 하세요. 분명히 이름 싸움을 그런 모습이 다 들어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만호가 뭐라고 했다고요? 이름 뭡니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이름 안 알려주고 이 말입니다. 이름 안 알려줘. 요거요, 제가 공동번역으로 보면요, 공동번 참 재밌게 표현되어 있는데, 야훼의 천사는 어디라고 내 이름을 묻는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라고 감히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네가 내 이름 물을 잽이나 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높으신 분에게 우리 이름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큰 회사 재벌 회장님이 왔습니다. 참 말단 직원이에요. 그 회장님한테 가서 당신 이름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감히 어디라고 거기다 이름을 대고 물어요? 애가 또 우리 동양 문화에서도 그래. 애가 어른이 있을 때 아저씨 이름 뭐예요? 이럴 수 있어요? 아니요. 이름 함부로 못 묻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에 감히 이름을 물어요? 공동 참 번역 잘 해놨죠. 어디라고 내 이름을 묻는 거냐 하며 자기 이름을 비밀이라고 잘라 말했다. 어디라고 야훼의 천사는 어디라고 내 이름을 묻는 거냐 하며 자기 이름은 비밀이라고 잘라 말했다. 어디 감히 네가 내 이름을 물어? 그러면서 비밀이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Yes, I am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다. 그래 나다. 그래 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고 묻죠. 당신이 전에 어떤 그 사람입니까? 할 때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나다라고 하죠. 나다. 그 부분이 어디 있어요? 11절 보십시오. 11절 끝에 만호가 일어난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은 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그로다. Yes, I am 이에요. 그래 내가 그다. 이 얘기 몇 번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여호와 이름 묻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Yes,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비동사거든요. 비동 존재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내 이름이다. 이러버렸어요. 이름 알려준 거예요? 안 알려준 거예요? 안 알려준 거예요. 사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는 만물을 있게 하는 자다라는 뜻도 돼요. 만물을 있게 하는 자. 우리는 다 피조물이다 이 말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파악할 수 있어요? 경외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파악 못해요. 파악한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 이름을 알고 내가 이용하고 장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제된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은 경외할 이름이지 파악할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도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에 야훼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글자 네 문자, 그 네 문자에는 모음을 안 붙입니다. 그래서 아예 발음을 안 해요. 발음 안 하고 그걸 대체해서 아도나이라고 대체해서 이름 부릅니다. 여호와 이름을 발음 못해서 주님이라고 그냥 대체해서 발음을 할 뿐이거든요. 그렇게 높으신 이름을 감히 이름을 물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네가 어디라고 감히 이름을 묻는 거냐? 내 이름은 비밀이다 이거죠. 이름 없는 자에게는 그렇게 안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이름 없는 자에는 지금 자기 이름의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분을 붙들어두기 위해서 이제 염소를 팍 잡아서 이제 소제물을 드립니다. 19절 만호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며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기적이죠. 불꽃이 제단, 제단 뭐 그냥 바위겠죠. 거기에 제단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올렸을 때 기도원도 똑같았죠. 기도원이 제물을 드렸을 때 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위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그 불을 타고 하늘에서 올라가듯이.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어떻게 휩싸여 올라갔다. 그리고 그걸 보고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그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죠.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자기 이름이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토록 뭘 알아갔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왜? 나는 그동안 뭘 위해서 살아왔어요? 내 이름만 위해 살아왔거든요. 진짜하게 나는 내 이름만 위해 살아왔죠. 하나님 이름 불러도 내가 세상에서 약해지는 모습 그거 원치 않았잖아요. 하나님 이름 불러도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 이름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참 믿음 없는 모습 보이죠. 그때 아내가 알려줘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얼마나 엉터리 남편인지 보이죠? 여자가 만약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 번제 소제 왜 받았겠으며 이런 기적을 왜 보였겠으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뭐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죠? 천사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천사가 어떻게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죠. 이걸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 다 구약신을 다 그렇게 봅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았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염소 새끼 한 마리 죽잖아요. 그 제물을 받아줬다는 말은 내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받아줘서 구원받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잖아요. 여호와의 사자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단에 자기가 희생됨으로 마노아가 사는 겁니다. 자기 이름 가진 자가 예수님이 대신 희생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자기 몸을 뭐로 내어놓았어요? 속죄 제물로 내었잖아요.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그 피로 용서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태어났을 때 이 삼손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삼손이 죽을 때 구원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는 작은 태연의 뜻인데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여호와의 영이 움직여서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그 싸움은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름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감히 뭐도 못해요? 부를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이름을 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실 때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신데 어떻게 알려주시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아, 예수 그 하나님 이름 아니잖아. 유대인들은 그렇게 봤어요. 예수는 흔해 빠진 이름이었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수아. 요한 얼마나 많아요. 이름 그죠? 다윗 얼마나 많아요. 미국 영어에서 이름 데이빗, 요한, 잔, 프랑스는 잔이라 그러죠. 얼마나 이름 많아요. 요한, 다윗 좋다고. 그냥 유대 사회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요수아니까. 좀 더 발음 비슷하면 조슈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꼭 말할 때 헬라어 발음 잘 되지도 않는데 조슈아 이렇게. 예수는 조슈아입니다 이렇게. 그 발음 정확히 한다고 구원받나요? 여호와의 또 여호와의 전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입니다.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은 그 이름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자기 이름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이름을 파악해낸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파악해내려고 한 이름들은 그 십자가에 죽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세상에 영광을 떨치는 그런 이름을 원했는데 예수는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는 그 이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잉태치 못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이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하여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일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비밀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의 이름을 자꾸만 부적처럼 사용하면 되겠어요?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능력 추구하는 이름으로 사용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함께 죽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을 얻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누가 부를 수 있느냐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즉 성령이 임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인데 그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죠. 예수.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이름을 전하냐 하니까요. 무슨 이름을 전하냐.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다 외우시죠? 4장 1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잠깐만요.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보세요. 다른 이름을 주시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시는데 이 예수가 어떤 대접을 받았냐 이 말이죠. 10절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서 날 때보다 안전배가 일어났잖아요. 베드로 요한을 막 주목하여 와 능력이 있다니까. 아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뭐예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서지 못해 머리돌에. 얼마나 볼품없는 이름이었으면 예수가 뭐 했다고요? 버렸다. 우리도 예수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버렸는데 그 버린 예수가 어떻게 해요? 살인나서 못해 머리돌이 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은 어떻게 돼야 돼? 우리 이름은 구원받는 이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름은요 없어도 괜찮아요.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이건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한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 이기는 자는요 복음을 붙드는 자를 말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자가 이기는 자고요. 그런 자들에게는 성전의 기둥같이 얘기인데 성전의 기둥 두 개 있잖아요. 보아서 약인과 보아서 그 성전 빠지면 성전 무너지잖아요. 그처럼 너가 성전이 되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제 성전이잖아요. 성전되게 하겠는데 그 성전된 자는요 무슨 이름이 새겨져요? 하나님의 이름, 또 무슨 이름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요 나의 새 이름, 예수의 새 이름을 새겨주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은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비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오늘도 자기 이름이 부인되어지며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나는 무슨 역할? 이름 없는 무명한 잉태지도 못하고 이름도 없는 여인에게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서 잉태도 되고 이름도 얻었단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진리를 잉태도 하고 또 그 진리를 낳기도 하고 또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인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이름 빛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어떤 모습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롯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 그래 내 이름 없어요. 내 이름 때문에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는 자기 이름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 없음. 내 안에 누구 이름? 예수 이름. 그럼 예수 이름 어떻게 사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냥 조용히 죽으세요. 누구에게?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조용히 예수의 이름으로 죽으십시오. 그게 내 이름으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삽니다.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고집 부리면 고집 부릴수록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내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내 이름 하나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어떻게 볼까 그 체면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닥달해왔으며 우리의 남편들을 닥달해왔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간데 없어져야 할 내 이름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고통당해왔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이름이 삭제되어지고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다른 사람을 오히려 높이는 나의 이름이 없어지도 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사는 곳에서 나는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